따라서 말세와 종말에 관하여 오늘 말씀은 종말에 관하여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말세라는 표현도 나오고 또 종말에 관한 말씀도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말세를 얘기하는 건가 종말을 얘기하는 건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말세론이라고 하는 예수님 제자들도 말세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어느 때가 말세입니까? 말세는 우리가 세상 끝을 말세라고 그럽니다. 근데 종말은 세상에 완성하는 날을 종말이라 그럽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른 말이에요. 성경을 하나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에 미리 알림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예수님이 언제 나타났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냐? 말세에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세는 예수님이 오신 그때가 말세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 말세지말이라. 말세에서도 또 말세다. 왜? 말세라고 했는데 거기서 2000년이 넘게 지났으니까 이제 말세 지말이죠. 그래서 말세라는 표현도 안 쓰고 말세지말이라. 말세에도 더 끝이 왔다. 또 하나 종말론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이 종말론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게 완성해 나가는 것을 종말론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가 점점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 세상이 망가지는 게 아니고 망가진 세상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종말이라고 해요. 종말에는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종말에 있을 사건, 말세에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고 종말에는 재림하실 예수님이 오십니다. 하시는 일이 달라요. 말세에는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종말에는 심판하려고 오십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그 종말에 관하여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재림하신다고는 말씀하셨지만 그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알 것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알 것 없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해요. 매일 그것만 계산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계산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계산하죠? 그 계산하면 신령한 사람 되는 건가요? 사기치려고 그러는 겁니다. 사기치려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걸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딴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고 할 수 없다고 그러는 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그걸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도 간단하게 때와 시기에 관하여 쓸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비밀로 묻어두셨다는데 뭘 그거를 알려고 그래요. 우리는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가고 있는 주의 날이 이게 이제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우리 주님의 재림은 도적같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약속하고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정한 때에 오신 거예요. 주의 날이 이건 예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건데 도적같이 아무도 모르게 온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도적같이 온다. 도둑이 언제 우리한테 올 때 시간표 정해놓고 옵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가끔가다 사역자들이 문단속을 잘하네요. 저기 문을 열어놓고 참 도둑은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이 그 문을 열어놨을 때 없을 때
주일날도 제가 늘 보면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저 뒤에다 가방을 쫙 놔두고 봉사들을 해요. 내가 늘 걱정돼. 왜냐하면 도둑이 쓱 들어갔다가 하나 들고 나가면 아무도 모르죠. 뭐 가방이 없어졌다고. 도둑 맞지 않게 분단속을 잘해야 돼요. 사람들이 다 안쪽으로 들어갈 때는 문을 잠깐 잠그면 뭐 급한 사람은 문 열어달라고 그러겠죠. 아니면 바깥에다가 필요한 분은 문을 두드리세요. 뭐 하든지. 어쨌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뭐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에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결코 피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다 그냥 없애버리려고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서에서 아주 표현을 잘하고 있는데 이 세상은 다 망가졌어요. 지금도 더 망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잊어버리고 살죠. 일본의 원전이 바닷가에 있는 게 해결 안 됐어요. 여전히 물이 바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다는 계속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실수로 쓰나미가 이렇게 하고 망가져. 근데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도 못 들어가. 들어가서 어떻게 그냥 싹 그냥 정리해 버리고 불도 끄고 막 그렇게 나오면 좋겠는데 불도 끌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고칠 수도 없고 참 그냥 대책 없이 있는 겁니다. 대책 없이. 옛날에는 막 난리를 하더니 지금은 괜찮은가? 뭐가 괜찮아요?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바다로 그냥 오염수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다에 나는 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다 섞이는 겁니다. 안 먹고 살 수도 없고. 하여튼 세상은 계속 이게 망가져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온전하게 보존하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싹 초기화 원형대로 복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컴퓨터만 초기화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세상도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백업 프로그램을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백업 시키는 거예요. 다시 다 원래대로. 우리 주님이 그냥 말씀만 하시면 원래대로 돌아갈걸요. 인간이 오랜 시간 동안 다 망가뜨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창조물이 원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형으로. 그래서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에게 어둠이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 깨어 있는 사람에게는 뭐 도둑같이 종말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천에 비유해서 아주 요 얘기를 드라마틱하게 신랑이 온다 그러는데 열처녀가 다 일어났어요. 깨어 있는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고 갔는데 잠자고 있던 잠자는 얘기는 10명이 다 잤어요. 문제는 잠자는 게 문제가 아니고 깨어 있으라고 얘기한 건데 깨어 있지 못한 미련한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러 못 갔다. 아니 그 시간에도 기름 살 수 있나 봐요. 그렇게 금방 기름을 구해요. 저는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아니 그렇게 기름을 금방 살 수 있는 거를 아니 그걸 왜 안 사고 잠을 자가지고 예수님 맞이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그렇게 뭐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는 게 막 그렇게 막 어렵고 막 시간 많이 걸리고 막 하기 어려운 그게 아니고 너무 쉬운데 우리가 깨어 있다고 하는 거 잠 안 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게 그게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라. 이게 준비해야 될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만 있으면 되는 것도 아니고 소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우리가 기다리다가 낙심하냐?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우리가 약속 다시 오신다잖아요. 그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세 번째 말씀은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거 임마누엘 하시려고 내 주 예수 모시는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다 변해요.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교회에도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여러분 기업에도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을 이렇게 빼지만 않으면 돼요. 아이들은 가끔 이렇게 재밌게 놀다가 너 빠져! 그러고 아이를 이렇게 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아주 속상하죠. 같이 재밌게 놀다가 넌 빠져! 그러고 자기들끼리만 놀겠다고. 우리 주님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하고 언제나 동행하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낙심하며 가잖아요. 근데 주님이 같이 가고 있는 걸 몰라. 예수님과 제자가 배를 타고 왔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모르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이 자기들과 같이 배를 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몰라. 환경만 보고 그냥 풍랑만 일어나는 것만 보고 막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예수님은 안 보여. 다 죽었다는 생각만 들고 예수님이 같이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혹 여러분도 지금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풍랑이 났어요. 주님이 같이 있습니까? 주님이 같이 있다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주님이 나랑 같이 배를 타고 있구나. 풍랑이 일어났다고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주님이 타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찬송가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뒤집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안 뒤집어져요. 주님이 타신 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심령에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만 우리가 인지하면 함께하고 계신데 그걸 몰라. 모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처럼 낙심하고 배 타고 가던 제자처럼 막 예수님 흔들어 깨우고 우리가 죽게 됐는데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래 잘했다. 이런 때 나를 깨워야지. 내가 그냥 깜빡 그냥 잠이 잤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없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야지. 내가 너희와 함께 배 타고 있는데 이 배가 뒤집어져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냐? 그리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바람을 꾸짖어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 오늘 말씀이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냥 여러분한테 들려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우리 주님은 항상 나와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자든지 깨든지 나와 임마누엘 함께하고 있다. 이걸 몰랐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성경의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걸 모르고 그냥 야반 도주하듯이 형칼 맞아가지고 죽을까 봐 막 그냥 급히 튀었는데 베델에서 잠잘 때 내 인생은
어째 이렇게 참 피곤하고 고달프고, 예? 이 형처럼 힘도 세지도 않고 어떻게 먹고 사나. 그리고 야곱이 아유 난 이제 참 아니 뭘 싸갖고 나왔겠어요. 그냥 정말 급하게 야반 노주하지 그냥 튀었는데, 왜냐하면 붙잡히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야곱이, 예? 양식은 어떻게 싸갖고 나왔나 몰라. 정신없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길 내가 너와 함께 임마누엘 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게 내가 너를 여기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분들, 또 새벽 기도를 듣고 있는 분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주님이 우리가 임마누엘 하려고 오셨고 또 다시 오셔서도 임마누엘 하신다고 말씀하고, 그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이미 시작됐는데 우리가 천국이 시작된 걸 몰라요. 천국 생활을 안 합니다. 매일 지옥 같대 사는 게.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무슨 지옥이에요. 예수님 계신 곳이 다 천국인데.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걸 모르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현찰이 있는 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엄뚱과 같은 거예요. 내 안에 뭐 1억짜리 뭐 수표를 갖고 있으면 뭐예요. 갖고 있는 줄 모르면 그러면 그냥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왜? 있는 줄 모르니까 있는 줄 모르는데 뭐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 걸 몰라. 그럼 없는 거예요. 내게 소망이 있는데 소망이 있는 걸 몰라. 없는 겁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는 걸 몰라.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있을 거라고 있으면 믿어야지.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써야지. 믿음을 쓰라고도 또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할 말, 믿음을 어떻게 쓰는데요? 뭘 믿으면 어떻게 써요? 쓸 때 쓰면 되지. 주님이 내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그때 믿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어려워요.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이삭 바쳐라, 어려워요. 그게 그냥 보통 시험이 아닌 겁니다. 며칠 전에 신방 갔더니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자식을 건드리니까 막 못 견디겠다. 그렇지. 자식 건드리면 못 견디죠. 힘들어요. 자식 건드리면.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면요 힘들어요. 근데 그런 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격했습니까? 믿음으로. 네가 나를 믿는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말세 지말에 종말론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요. 주님이 이렇게 세상을 완성해 가시는 그 나라. 주님이 오실 때는 세상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이게 세상은 계속 망가져요. 인간이 망가뜨리는데 하나님이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다 망가뜨리는 세상을 우리 주님이 백업, 그냥 한꺼번에 오시면서 싹 다 원형으로 복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야 될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만 들어가 살고, 나머지 안 믿는 사람 따로 빼가지고 우리 주님이 만들어 놓은 지옥이 있습니다. 거기다 집어넣고 영원히 나오지 못하게 가면 안 됩니다. 이게 아무리 지옥 얘기해도 실감이 안 나. 들어가서 아차차 해도 소용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이렇게 땅에서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될 것 같이 우리가 사는데, 아직 살아있다고 그러는 거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 예수님 없이 사는 게 불행입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그 안에서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 같아져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종말에 관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 아는 사람 없는데 안다고 사귀시는 거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깨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